반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실업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자 1에 여자 2 이런 비율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여자가 많다 보니까 되게 활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관악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트럼펫 막 트럼펫 불고 하는 데서 제가 타악기를 맡아가지고 타악기 연주자로서 활동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밴드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룹 사운드, 지금 CN블루 같은 그런 게 이제 결성이 돼서 학교 내에서 공연하고 또 옆에 학교에 축제할 때 가서 또 공연도 해주고 참 놀랍게도 기획사에 소속돼서 막 여기저기 막 활동하고 정선 뗏목 축제 같은 데 가서 또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학교에서 대의원 의장을 했는데 여러분 대의원제 없었죠? 저희 때 대의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장보다 높았어요. 학생회장보다. 그래서 제가 실권을 잡고 학교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팔렸고 또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기도 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편지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박스로 막 쌓아놓고 그럴 정도로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편지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거의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빠의 영원한 팬이에요. 이런 얘기. 참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 참 이게 영원한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소속사로 말하기 되게 좀 거창해 보이지만 소속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계속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활동해갖고 더 많은 그 인지도를 좀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지방의 얘기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제가 이제 때가 되어서 군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군대. 저는 군대 들어가면서 삶이 그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다 들어가기 전에 막 편지, 오빠 나오면 꼭 봐요, 계속 편지 쓸게요, 막 그런 것들 막 하고 막 연락 주고받고 막 이래가지고 군대 싹 들어갔어요. 100일 동안은 아무하고 연락을 하지 못합니다. 겨우 전화할 수 있는 게 집밖에 없어가지고 집밖에 전화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100일 휴가를 나오기 전에 전화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 5명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다 잡았습니다. 야, 너는 첫째 날 몇 시에 보자. 그리고 5명의 연락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아주 기대에 부풀어서 휴가에 딱 나왔는데 첫 번째부터 바람을 맞았습니다. 한 친구가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얘기를 했는데 동서울 터미널에서 제가 휴가 나온 딱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거기서 4시간을 기다렸어요. 4시간을 기다렸는데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설마 하다가 4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했는데 또 바람 맞았어요. 여기 또 바람 맞고 5명한테 다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관계 그냥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성령 집회 때 고백한 거지만 군인은 인간이 아니었구나. 군인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새삼스럽게 딱 느끼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확 추락해보니까, 야, 인생이 뭔가, 인생이란 게 뭔가. 그러다 이렇게 중대를 이렇게 거닐다가, 거기 이런 그 식구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 식구가 뭐였냐?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시를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상당히 좀 유치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일이라 치부하기에는 저에게는 되게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상처가 이렇게 남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때 제가 어찌 보면 잘 나가다 보니까 이 교만함이 되게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잘 나갈 때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남들보다 좀 잘하게 되면, 좀 뛰어나게 되면은 교만이 쌓이게 됩니다.
돈이 많든지, 권력이 많든지, 명예가 많든지, 지식이 많든지, 뭔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세 번째 왕, 첫 번째는 사울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나라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왕기상 4장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냥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받은 복은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이런 우리나라가 제일 행복한 나라 되지 않을까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두 번째,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알아서 갖다 바쳤습니다. 옛날 우리가 중국한테 조공을 바친 거 알고 있죠? 네, 근데 왜 바쳤나요? 바치라 그래서 바친 거예요. 야, 너네 우리가 보살폈으니까 조공 바쳐. 이래가지고 조공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 이스라엘은 바쳐가 아니고 알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친하게 지냅시다 이러면서 나라한테 이렇게 조공을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솔로몬이 하루에 이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사장이 쭉 나오는데 밀가루가 한 20kg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을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20kg 얼마인지. 근데 뒤에 좀 이해하기 쉬운 게 나옵니다. 살찐 소가 10마리. 하루 밥 먹는데, 하루 먹는데, 소 10마리? 소 10마리를 먹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들에서 기른 소 20마리. 네. 양이 100마리. 사슴과 살찐 새들. 이렇게 먹는 하루에. 돈으로 계산하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혼자 다 먹진 않겠죠. 이제 내신들이나 어떤 자기 후궁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먹겠죠. 그래도 그 먹는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이 있었는데 네 번째 받은 복은 이웃 나라들과 되게 평안하게 잘 지냈어요. 다섯 번째는 이렇게 나라가 좋다 보면 군사력이 약해질 수 있었는데 군사력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차를 이끄는 말에 마부간이 4,000개가 있었대요. 장관들이 각 장관들이 이 솔로몬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또 알아서 갖다서 바쳤습니다. 우리 왕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이번에 옷 한 벌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옷 해주고 마차 새로운 거 뽑아드리겠다 막 뽑아주고 이런 식으로 장관들이 왕한테 이렇게 막 갖다 바쳤대요. 우리나라 장관들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뭐 갖다 바치나요? 대통령이 명품백 들고 나왔다고 난리를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뭐 갖다 줄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다 왕한테 뭔가 이렇게 주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막 찾아왔어요. 여덟 번째, 백성들이 왕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왕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좀 도울 사람 좀 오세요. 라고 했더니 18만 명이 나왔습니다. 18만 명. 네,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금이 10만 달란트가 들었대요. 10만 달란트가 얼마일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3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3조가 들었대요. 근데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여기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 높이는 더 높은데. 근데 여기에 완전 순금들만 쏙 들어갔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순금들만. 금만 3조. 은이랑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고도 돈이 막 남아 도는 나라가 이 나라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처가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더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어마어마했고 이렇게 엄청나게 잘 나갔는데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편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를 값이 없나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드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드렸는데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버림받게 된 이유가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집을 너무 크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의 왕궁도 같이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근데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재보니까 성전보다 2배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자, 자기 집을 2배로 크게 지은 거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저는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너 왜 네 집을 내 집보다 더 크게 지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집을 잘 지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을 크게 짓는다고 나쁜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서 여러분 집 크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넓은 평수에 살아보시기 바래요. 네. 좀 앞에 좀 정원도 좀 있고 13층에 절어갖고 애들아 와서 밥 먹어라 막 이렇게 하고 좀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자기 집을 크게 짓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 집에 쏠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마음이 늘 성전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 집이 더 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집이 더 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700명, 1000명의 아내들도 다 자기 집 여기에 다 있고 그러니까는 성전 가기보다는 집에 있으면서 아내들 만나기를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 여자들의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2번째 잘못한 것이 바로 육체의 기쁨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하는 그걸 좋아했으니까 여자들이 와갖고 막 왕이요 좀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좀 섬길 수 있는 좀 장소를 좀 마련해 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깃솔깃해갖고 막 넘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럼 막 지어줘야지. 그러면서 산당이라는 게 하나님 성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산당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신을 갖다 놓고 우상신을 섬기게 해두는 겁니다. 여자들의 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전에
은미자매가 기창 형제한테 얘기하더라. 오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습니다. 네. 야, 이거 무섭더라고요. 네, 오빠 한마디에 남자의 마음이 높습니다. 네, 저도 대학교 때 오빠 소리 때문에 몇백만 원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쵸? 대학교에서 후배들이 오빠! 밥 사달라고 그러면 경조는 안 사준대요. 막 사주게 된다는 말이죠. 이 주변에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막 왕한테 막 달라붙으면서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좀 지어달라고 막 그러니까는 다 지어주는 거야. 하나만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짓고 또 부탁하면 또 짓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 않게 됐습니다. 산당을 지어주니까 아내가 같이 가야지. 어떻게 나 혼자 가냐. 같이 가자. 그러니까는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상을 계속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야! 너 나 잘 따라야지. 그래야 복 받잖아. 근데 계속 안 따르는 거야. 그러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솔로몬은 자기가 살던 때에는 별일은 없었어요. 감사한 건지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후대 때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태어나는데 그 둘이 싸우게 되고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져요. 두 아들이 싸움을 해가지고. 그리고 갈라져서 이제 나라가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 무너지고 아래도 침공받아서 무너져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포로기로 들어가요. 그렇게 잘 나가고 강하던 이 나라가 순식간에 망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솔로몬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뭘 하든지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가운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나쁘다라는 겁니다. 성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더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고백합시다.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이 섬기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솔로몬이 받은 그 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렇게 잘 나가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흥할 때 더욱더 조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